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지금 한두 분밖에 없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졌습니다.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다 했습니다마는 이 사도신경에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계시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면 그 다음에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는 성도들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고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과 이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전쟁과 재난과 재해로 인하여 죽음의 터전이 되고, 그래서 만물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 창조 원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창조 원리를 파괴하고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 사는 것이 인간만 사는 것도 아니고 개도 살고 소도 살고 돼지도 살고 사자도 살고 땅에 사는 나무도 있고 꽃들도 있고 채소들도 있고 식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 인간에게 모든 책임을 그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인간을 만드시고 만들어진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상황과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한 고통의 상황에 대해서 동물이나 식물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집에 있는 개 보고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가 알고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 원리도 모르고 안다 할지라도 무시하고
그 창조 원리를 역행하고 살면 저주와 고통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들을 향하여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불러요. 그리고 너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서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복받아 사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된 삶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그 형질 속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창조 원리가 새겨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라고 하면요, 그 속에 DNA 속에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다 DNA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인간이라고 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최고의 학부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 가장 지금 인기 있는 강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샤하르 교수가 강의하는, 이 샤하르 이름이 탈 벤 샤하르예요. 벤 샤하르라고 하는 걸 보면 무슨 민족일까요? 예, 유대인이에요.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벤 샤하르, 샤하르 아들 탈, 이름은 탈이에요. 이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강좌 이름이 긍정심리학이라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것들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이게 긍정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샤하르 교수는 이 강의를 통해서 행복학 열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긍정심리학에서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입에 부정적인 말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것입니다. 내게 도무지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심지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까지 합니다. 아휴, 이 못난 놈, 바보천치 같은 이라고, 멍청이 같은 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그냥 자꾸 비하를 해. 뭐 도대체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늘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과학적인 이 학문으로 연구를 하는 게 긍정심리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잘 될 거야. 네. 제가 오늘 은행에 가서 창구에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일 보시는 분이 여성이신데 그 자기 창구에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이렇게 팻말이 있는데 거기에 하쿠나 마타타 이렇게 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또 호기심이 많아서 궁금한 건 또 못 참아요. 딱 물어봐야지.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창구에 일하시는 분에게 이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예, 이거요. 다 잘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쿠나 마타타. 무슨 말이라고요?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쿠나 마타타.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가 있어.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리고 스스로도 존중해서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내 삶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워놓았었어.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이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긍정심리학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이 긍정심리학 강의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참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졸업한 졸업생들은요, 나름대로 사회에 졸업해서 나가면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들의 삶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고 삶이 확실한 삶으로 보장을 받는 대신에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업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이게 잘 되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요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자리 뺏길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밑에서 말이죠 막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버드 졸업생들이요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로 환경은 좋은 환경이지만은 그 삶의 질이 아주 나빠. 일반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에 비하면 행복도가 아주 낮다 그 말이에요. 삶의 질이 막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강의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 강의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강의를 하는 샤하르 교수는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행복해지는 6가지 법칙을 말하고 있는데 그 행복해지는 법칙의 핵심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 창조 원리인 행복의 가장 중심 단어,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라. 뭐 하라고요? 감사.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게 하는 삶은 감사하는 것이다. 샤하르 교수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심리학에서도 주장하는 바이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다 디자인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주인 되심을 믿지 아니하고 창조 원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창조하신 걸 믿지 않으니까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뭘 만족할 만큼 쌓아놨다 할지라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창조 원리가 행복인데 그걸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창조 원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살 수 있습니까? 우선 먼저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 화인 맞았다는 것은 불도장을 찍힌 거예요. 불도장에 꽉 찍혀가지고 양심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식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창조에 역행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에도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악하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들고 거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해 가지고 멋대로 판단을 합니다. 교회 일은 선하고 세상 일은 악하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세상 일도 선한 게 있어요. 교회 일도 악한 게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다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욕심을 위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고 그 방법도 선하지 못하고 악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양심이 화인 맞은 자의 모습이고 외식이고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상 일보다도 더 악하고 잘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백날 다녀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결코 미혹하는 영,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마귀는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을 마음에 심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긍정과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말씀의 3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을 내가 마음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악하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오판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고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부하고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평불만하게 되어지고 불순종하게 되고 지멋대로 살아서 행복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말씀 그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나쁘게 보인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아무리 성질나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감사할 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버릴 것이 없느니라. 버릴 게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살려면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만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 역사도 있는데 이렇게 혹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한 예를 지금 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으로 불러주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사니까 결국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인생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지기수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그 말씀으로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삶을 훌륭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주님을 대하듯 하고 있어요? 네? 권사님, 주님을 대하듯 하고 있어요? 주님을 대하듯 해야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예수님 본받아 살게 되면 모든 것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가치관이나 다 예수님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하듯이, 심지어는 교회도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지요. 예수님이 지니고 있는 이 마이크도 예수님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도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이니까, 주님이 쓰시는 거니까 소중하게 여겨야 돼. 쓰레기 아무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보이면 아이고 우리 주님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되지. 그 주워가서 쓰레기통에 넣고,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사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겠습니까? 이 세상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기쁨과 평안과 풍성함으로 가득한 참으로 행복한 원더풀 월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고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북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